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겸손케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통치만 이곳에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전하는 자가 겸손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과 귀가 열려 하나님 말씀이 인쳐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1학년 때 성탄절날, 보통 이제 부활절, 성탄절 이렇게 성찬식도 하고 또 세례를 받잖아요. 그날 제 기억으로는 성탄 2부 때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과 함께 밤을 샜던 기억이 납니다. 밤을 새고 그리고는 잠을 자고 있다가 세례 명단 제 이름에 깜짝 놀라갖고 이제 나와서 세례를 받고 들어갔죠. 그렇게 받은 세례도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 친구 중에, 저도 모태신앙인데 제 친구 중에 같이,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엄마 뱃속부터 같이 다녔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유아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근데 저는 유아 세례를 못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오셔서 저를 유아 세례를 못 받게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친구랑 같이 있는데 그 친구는 항상 저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나는 유아 세례 받았다. 나도 모태신앙이야. 야, 근데 너는 세례 못 받았잖아. 근데 그게 중학교 1학년 딱 되고 부활절날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성찬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걔는 중학교 1학년이 됐다고 성찬을 하라고 하고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찬을 하라고 하고, 저도 똑같이 모태신앙이고 제가 보기엔 얘 못지않게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유아 세례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성찬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제가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 나는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했나 라고 하는 거죠. 그 친구는 자신이 유아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한 그 뿌듯함, 그리고 그 안정감, 나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의 자랑이었어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참 무슨 일이지만 그때 어린 나이에는 그것이 굉장히 커 보이는, 그래서 세례 때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성찬 받고 싶어서. 근데 그 친구는 지금도 그 친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는데 그 친구는 복음을 떠나 교회를 떠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저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근거인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그 오류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사실은 하나님이 할례를 받는 중대한 의미가 있고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약속이 있는데 사실은 그 의미와 그 본질은 상실한 채 할례를 받았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 쟤네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민족,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는 민족, 쟤네는 율법을 갖고 있지 않은 민족이라고 하는 잣대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잣대로 그들을 나누고 정죄하고 비판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왜 주신 걸까요? 또 우리가 할례를, 우리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세례를 받는 걸까요?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채 외형에 치우쳐 그것이 나를 뭔가 구별시켜준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맞아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뭔가 그들과는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약을 바라볼 때 이거는 예수님으로 다 끝났지, 아무 의미 없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구약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가 읽어줘야 되고 그걸 거울이요 모형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할례를 받았는가, 왜 율법을 들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셔야 되는 거란 말이죠. 오늘 그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명기를 한번 가보시겠어요? 우리 창세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7장인데요. 할례에 대한 의미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17장 4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두 노선을 우리에게 소식해주고 있었어요. 즉 뭐냐면 타락한 가인의 반열과 또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셋의 반열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들과 또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자기의 성을 쌓고 있는, 또 자기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 자기가 왕이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세상의 반열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나라들의 특징은 화려하고 크고 능력이 많고 유명하고 용사입니다. 항상 힘이 있어요. 항상 재력이 있습니다. 항상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반열인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핍박하고 고난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치이며 사는 겁니다. 그게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은 뭡니까? 아벨의 운명이겠죠? 그렇게 교회는 항상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외치면서 살지만, 이 땅에서는 그것 때문에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셋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내가 아벨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내가 노아를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일은요, 어떤 정치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제의 어떤 발전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반란이나 반역이나 그 어떤 강력한 힘을 통해서 그 세상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부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루 땅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중심 지역에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건 달신을 섬기건 그 어떤 돈을 섬기건 내 자녀를 섬기건 무엇인지 모를,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도 몰랐고 믿음도 없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찾아가시더라는 거죠. 그게 바울이 에베소서 초반에 했던 얘기잖아요. 허물과죄로 죽었던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허물과죄로 죽어서 하나님도 몰랐던 그를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라, 그 세상을 떠나라, 그 가인의 반열에서 이제는 벗어나라. 로마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죠.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원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야. 그거는 생명이 없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아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신데 그 목자가 이야기를 하면 그 음성을 누군 듣는 거예요? 그의 양들은 듣는 거예요. 양이 몇천 마리가 같이 있지만 그 양들은 자기의 주인의 소리를 잘 캐치한다고 하죠. 그래서 몇천 마리가 같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목자가 자기만의 특유한 목소리를 내면 그 양들이 알아서 쫙 나와서 그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는 세상과 교회가 전혀 구별 없이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연약해 또 넘어지고 세상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한 것처럼 우리가 그냥 거기에 반응하게 된 거잖아요. 그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거고 그래서 복음에 감격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봤더니 흉년이 들었죠. 힘들었단 말입니다. 가뭄이 들었단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나를 굳이 본토지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면 꼭 뭐 다 해줄 것처럼 젓가락거리 흐르는 것처럼 그 땅은 뭐 모든 풍요가 다 있는 것처럼 약속하는 듯하게 날 불러놓고는 막상 왔더니 어때요? 흉년, 가뭄이더라는 거예요. 고난이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집트요. 그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 세상으로 다시 도망가는 겁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는 홍해를 건너 이집트에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너는 이제 그 애굽의 손에서 내가 건져주마. 그리고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가자. 그리고는 갔더니 막상 갔더니 어디예요? 광야인 거예요. 광야. 그랬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그 광야, 그 에집트에 가면 거긴 고기도 있고 파도 주고 마늘도 주고 뭐 콜라도 먹고 사이다도 먹고 다 먹는데 여기는 삼겹살도 안 줘. 너무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고 또 거기에 매출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달래고 얼래고 그게 우리의 삶인 거죠. 구원을 받고 막상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예전처럼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성장인 겁니다. 예전에는 죄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이 죄처럼 자꾸 인식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더 힘들죠. 예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살면 됐는데 편하죠. 그게 행복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꾸 신앙이 성장하고 구원을 받아보고 말씀 앞에 집중하다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런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 다 승리한 게 아니라 타협하고 도망가고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아내를, 자기 생명을 부지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팔아먹기까지 하잖아요. 애굽 왕 앞에서.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설득하십니다. 끊임없이 설득하고 믿음을 주시고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이제는 육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 인도하시죠.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은 거고 아브라함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요? 애굽의 왕 바로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거기서 건져주시더라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실까? 하나님 도대체 누구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않은데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오늘도 또 넘어졌는데 왜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신실하게 나를 보호하고 계시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는 겁니다. 그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거고 오늘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넘어지는 여러분들을 그냥 거기서 잘라버리고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설득하셔 오늘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냔 말이죠. 그런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너에게 약속을 줄 거다. 그 약속은 뭐냐면 바로 씨에 대한 약속이야.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거야.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들어 그 씨를 낳게 해서 그 자손,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내 왕국을 확장하는 놀라운 일을 할 거란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오늘 17장 그 본문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괜히 헛고생하지 마시고요. 나는 끝났으니까 이스마엘로 합시다. 나는 사라는 이제 애기 못 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주고 그렇게 설득했는데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신실하지 않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근데 이 이야기에 남일 같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때 믿는 것 같지만 좀 몇 걸음 가다 보면 또 넘어지고 이스마엘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말고 내 힘으로 합시다. 내 지혜대로 합시다. 내 능력대로 합시다. 라고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계속 있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몇 날이 못돼. 너의 몸에서 난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씨를 줄 것이고 그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거라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갈라디아 3장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미리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 배경을 보고 오늘 창세기 17장을 보십시오. 이거 보려고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17장 우리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고 뭐라고 하죠?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너의 대대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신실하게, 너에게 신실했던 것처럼 너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자손들에게 신실하게 내가 약속하마. 그리고 그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10절부터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즉 이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자격 없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부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너희를 구원시키마. 내가 너희를 보호하마. 나는 언약을 하고 나는 그렇게 언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겁니다. 즉 포경수술인 거예요. 즉 표피를 제거하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즉 우리는 어떤 자연의 생식의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그런 그 생식의 과정을 통해서 죄의 유전 가운데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따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를 표피를 제거함으로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의미와 언약은 무시한 채 그 할례의 의미와 그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그 언약은 무시한 채 뭐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형식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대를 가면 참 재미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군대를 가면 세례식을 한 번에 500명, 600명 막 이렇게 해요. 콜라와 초코파이를 주고 세례식 날은 좀 더 좋은 걸 줘요. 이렇게 과자 같은 거를 주고 자 이거 받을 사람들은 와라 그렇게 하고는 쫙 앉아서 그걸 하나씩 받아들고 세례를 막 물을 막 뿌리면서 싹 다녀요. 혼자 못하시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막 뿌리면서 다니고 같이 일어나서 당신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고 기도하고 세례 받았어요. 저랑 훈련소에 같이 있었던 신학생이었던 제 옆에 있었던 사람이 신학생이었는데 그 신학생이 세례식을 한다고 하니까 없어졌어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과자랑 막 콜라랑 이거 들고 온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냐니까 세례 받으러 왔대요.
너 신학생인데 세례 안 받아서? 받았지. 근데 이거 콜라 마셔야 되니까 세례 받으러 또 간 거예요. 제 세례파도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세례의 의미가 돼버린 거예요. 그 세례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세례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세례로 그 세례 때문에 뭔가 착각하고 있다면 세례 받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으세요. 그건 세례 받아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진짜 하나님이 할례를 주시면서 진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원했던 게 뭐죠? 육적인 할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건 마음의 할례였단 말이에요. 우리 신명기를 가봅시다.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우리 30장입니다. 30장.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를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할례는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 의미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은 백성입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럼 그 할례, 마음의 할례가 뭐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6절부터 다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즉 가인의 반열처럼 내 나라를 짓고 내 뜻을 이루고 내 마음대로 내 이기적인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군요. 아브라함이 고백한 저는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끊임없이 몹쓸 짓을 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어 마침내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뭐죠?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 아니라 그럼 마음의 할례였단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또 유대인들의 어떤 그 규모가 커지면서 이 사람들은 이 명령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에 와서는 이제는 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지 그 할례의 의미도 모르고 나는 율법을 가졌다라고 그걸 자랑하지만 그 율법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들은 예전에는 육체적으로는 그 할례를 받은 민족에게는 있어서는 우리가 이방인이었다, 외인이었다, 즉 구약시대를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 4장, 웬 4장? 2장. 에베소서 2장입니다. 12절이에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구약의 율법과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이 그리스도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요. 누구의 밖? 그리스도 밖.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믿음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진짜 그 의미를 알아 종교적인 할례를 행했다면 그냥 육적인 할례, 또 육적인 율법을 갖고 있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 제사 드렸습니다 라고는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의미를 알아서 그 말씀,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왜 행하게 했는지 그 언약을 이해하고 그렇게 할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려고 하는 버릇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구약시대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우리는 기독교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받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약시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었죠? 율법과 할례와 그 하나님의 언약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인도하는 그 역사 속에 그리스도를 알 수밖에 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궁극적으로 알려주고자 했던 그 내용이 뭐였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7장의 말씀인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씨를 주마. 근데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야. 그리고 할례로 바로 행하는 거예요. 왜죠? 너희는 그 씨로 말미암아 구별된 민족이야. 그러면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죠?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어떻게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복종시키며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린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이 오늘날은 없어진 걸까요? 아니면 지금도 살아있는 걸까요? 살아있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라고 준 적이 없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율법의 잣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십계명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법과 사람들에 대한 법으로 나눠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법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면 그 위에 것 이거 지켜, 저거 지켜, 우상 숭배하지 마,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이거 아무리 강조 안 해도 다 지키게 돼 있어요. 왜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그 나머지 법은 누구죠? 바로 이웃을 향한 법이잖아요. 정말 누군가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 집에 가서 도둑질 안 해요. 그 사람 탐심을 내지 않는다고요. 잘 됐으면 좋겠고 도와줬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왜? 내가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율법의 강령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다른 거 말하고 신약의 어떤 세계명이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점엔 누가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를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게 되어 있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즉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는 그 언약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할례인 거예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물속에 완전히 잠기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옛사람, 그 가인의 반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나라를 만들고 내 뜻을 이루려고 했던 나는 죽었습니다. 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옴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거에 연합하여 나는 새로운 생명이 됐고 나는 할례를 받은 것처럼 이 땅의 어떤 생식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태어난 그런 자연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시민권자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를 고백하는 것이 세례인 거죠. 이거 이해하지 못하고 받는 세례는 다 무의미한 겁니다. 물론 세례 받고 뒤늦게 깨달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 언약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까? 우리 창세기 15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가 상고해 봅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거죠.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의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할 때마다 자꾸 자기의 어떤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게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자, 아브라함이 이제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자손들을 그렇게 많이 줄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다시 올 것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죠,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그때 주님께서 확신하는 방법을 1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약속하시죠. 그리고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들어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하시고 고기를 재물들을 쪼개고 어떻게 해요?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언약이라는 단어는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자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이걸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 하나님이 자른다는 거예요. 지금 뭐죠? 그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옆에 쫙 깔아놔요. 그리고 그 양과 소는 반으로 잘라서 양 사이드에 쫙 까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원래 체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왜 지나가야 됩니까? 지나가도 하나님의 약속을 만약에 어기면, 하나님이 어기시건 사람이 어기면 그 어긴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짐승처럼 쪼개지셔서 죽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원래는 누가 지나가는 겁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지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왜 죽으십니까? 하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또 누가 깼죠? 아브라함이 깼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신실하지 않았죠. 그럼 원래는 아브라함이 지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쪼개져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나가지 않고 누구를 지나가게 하죠? 하나님 스스로 홀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즉 내가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 약속을 성취하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항상 외인이었고 그리스도에게서는 외인이었던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누가 쪼개지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 복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6절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의 언약을 메리트라고도 부르고 또 하나는 영어는 커버넌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유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언. 즉 그 유언한 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효력이 발휘된 언약인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바로 복음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사도 바울이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를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이 언약들에 대하여는 어때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솔로몬이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그 지혜자가 마지막 고백한 게 뭐죠? 헛되도다, 헛되도다, 헛되도다예요. 여러분들 소설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또 영화들을 한번 보시면 해피엔딩보다는 거의 새드엔딩이 훨씬 많아요. 다 비극적이에요. 섹스피어의 놀랍다는 문학 작품들의 대부분은 뭐죠? 다 비극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최종적인 비극이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 당장은 반짝 애굽의 바로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가 모든 걸 소유한 것처럼 기뻐하고 그 순간은 행복해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제국은 멸망할 거고 그 애굽의 바로는 홍해에 수장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내가 뭔가를 쟁취하지만 그것으로 소망을 또 그것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가지지 않았지만 뭔가를 소유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신령한 복이다라고 설명을 했죠.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이 봤던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다 아시죠? 그 영화는 덕수라고 하는 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 나라의 어떤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하는 또 그 고생했던 우리 장로님 세대더라고요. 그죠? 저희 아버지 세대. 그 아버지 세대들의 그 노고와 또 그 수고 때문에 지금 이 번영을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국제시장을 통해서 울었던 이유는 공감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삶이었다는 거였죠. 6.25 전쟁과 또 독일로 독일로 또 그 간호사로 또 광부로 그렇게 힘들게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살았던 그 삶. 그리고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다리를 한 짝을 그렇게 절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나중에 이 덕수라는 이 주인공은 마지막 끝날 때 그 아버지의 사진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아버지,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 열심히 살았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세상에서 소망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고생과 고난과 그 힘겨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날이 있다는 소망인 거예요. 너에게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닥칠 그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소망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국제시대의 이 덕수가 어떻게 그렇게 모진 삶을 살았지만 또 자기의 동생과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지만 자신이 공부할 것도 하지 못하며 희생하며 살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래도 열심히 잘 살았죠 라고 했던 이유가 뭐죠? 또 그렇게 삶을 감내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버지 때문이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 동생을 잃어버려서 그 아버지가 그를 찾으러 갔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빚진 자처럼 사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약속을 들었죠. 덕수야, 네가 가장이다. 네가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그 약속을 부둥켜 안고 어쩌든 이를 악물고 그렇게 살았던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같이 울었던 겁니다. 어쩌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마지막 대사가 그거겠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고단했고 하나님 너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쩌든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이 체결된 언약을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나 잘했죠. 그래도 열심히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너희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에서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니까? 소망도 없었다니까? 그런데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언약, 그 베리트, 그 하나님의 유언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렇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그러므로 너희가 복음의 생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라.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힘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게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언약을 지키며 그 언약에 충실하려고 세례받은 자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세상에 조롱당해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그렇게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나 그 언약을 부둥켜 안고 어제도 오늘 하루를 살았다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그 약속을 반드시 완성시키는
그날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고 힘내시고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언약을 알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둥켜 안고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나라와 내 욕심과 나의 탐심을 이루고자 하는 나라가 아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강권되어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언약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힘있게 싸우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 교회가 가는 길에 주님께서 안보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만족과 그 행복이 귀한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